오늘은 2025년 5월 1일 오전 9시 34분 롯의 가족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50세 때 이렇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50세 때 1894년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혼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50세에 나와서 일단 아비데라의 집으로 갔더니 아비데라가 우상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또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 법정에. 그래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왕한테도 당신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질 못하고 엉뚱한 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50세에 법정 처벌에서 화형의 이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 3일 동안 타 죽지 않고 걸어서 왕 앞에 나오니까 이제 왕이 그때 이제 풀어주게 돼서 불에 태워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혼인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이 82세 용광로에 타서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처벌을 받을 때 하란이 82세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한 형의 셋째 딸 40세하고 혼인했다. 아브라함이 50세, 사라가 40세. 작은 아버지고 조카예요. 또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이제 형의 둘째 형 아브라함의 둘째 형 81세하고 하란의 둘째 딸 여기 81세 41.5세 한 40년 차이가 나고 또 하란의 큰아들 장남은 43살이었어요. 요때가. 그래서 1868년에 롯이 71세로 포로로 귀환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78세요. 요때 아브라함이 78세. 자, 포로로 귀환할 때 딸 빨티스가 출생했고 빨티스가 20년 후에 혼인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해다 도와줘서 들켜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했다. 이때 사망했는데 결국 1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다 이제 바쳐서 이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1년 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1862년 아브라함이 85세 출산하지 못하는 사라가 75세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하사한 왕의 시녀의 딸 하갈 19세를 사라의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 그래서 1년 후에 아브라함이 86세 첩 하갈이 20살에 이스마엘을 출생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으로 아브라함이 98세, 사라가 80세, 롯이 91세, 롯의 딸 빨티스가 소돔과 고모라 주인들의 화형으로 이제 피살이 됐다. 이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1868년 야셀의 책이 19장에 2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굉장히 길어요. 24절부터 35절까지 요 인용을 해보는데 1868년 이때 롯이 71세 야셀의 책 19장 24절 그때 롯의 아내 아도가 딸들을 낳았으니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아도야. 딸들을 낳았으니 1868년에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20년 전에 그가 말하기를 71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78세 집에서 키우고 기른 평상시 군사교육 훈련을 받아온 일꾼 318명 아브라함의 친구 마므레하고 그 2명의 형제들 친구 협력자들의 일꾼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연합군 318명을 이끌고 야간에 본국으로 퇴각하는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하고 3명에 해서 총 4명의 왕이 퇴각하는 연합군 80만 명의 후미를 야간에 쫓아가서 다마스커스에서 북서쪽 호바까지 뒤쫓아가서 이 80만 명의 뒤를 격파하고 롯과 포로들을 구출해왔다. 창세기 14장 15절에 나오는 얘기. 창세기 14장 15절에 나오는 얘기. 이때 전쟁 승리 후 귀환하는 아브라함이 78세에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결국 멜기세덱 제사장은 셈의 1세대, 로아의 후손 1세대 셈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요것이 창세에서 명확하게 예루살렘 왕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조를 드렸다 하니까 요 사람은 상당히 좀 이렇게 신원이 좀 확실하지를 않은데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야살의 책을 찾아보면 요 사람은 셈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셈이 468세에게 11조를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교육을 시킨 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셈하고는 완전히 구면이에요. 39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러힘께서 엘람의 왕으로부터 롯 71세를 그와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때 롯의 딸 빨티스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1848년 20년 후에 롯의 딸 빨티스가 20살에 자라서 소돔의 남자들 중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래서 롯이 71세, 91세에 키운 딸 빨티스가 요때 20살에 혼인했다. 이거야. 요때 출생을 했어요. 빨티스는 요때. 자, 1848년 25절 또한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찾고자 이르러 그가 몇 날 동안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에 머물면서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으로 즉 그가 그 땅 위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이 사람의 한 덩이 빵도 주지 말한다야 하는 그 관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외지인들은 여기 들어와서 먹을 빵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848년에 26절 롯의 딸 빨티스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며 거리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가 죽기 직전에 있더라. 그래서 빨티스가 20살에 그녀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연민으로 가득 찼고 그녀가 그 사람에게 비밀리에 여러 날 동안 빵을 계속 공급했고 이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갔을 때 그녀가 물동이에 빵을 넣어 그에게 먹으라고 주었으니 그녀가 그렇게 여러 날 동안 몰래 행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여러 날 동안 굶주림을 버틸 수 있었는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의아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그가 먹고 마시기에 아직 살아남아 있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람처럼 용모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 날 동안 굶주림을 버틸 수 없다 하고 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 잠복을 해서 누가 그에게 먹을 빵을 갖다 주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빨티스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날 나왔고 그녀가 그녀의 물동이 안에 빵을 넣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니 그가 먹었다. 이렇게 빨티스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행한 일을 이 세 명이 보고서 그녀에게 말하되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것이 바로 너구나. 그러므로 그 자가 죽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용모도 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굶어 죽지도 않았도다. 이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이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튀어나와서 빨티스를 붙잡고 그 가난한 사람의 손에 있던 빵을 압수했다. 그들이 빨티스를 데리고 그들이 재판관 앞으로 가서 말하되 빨티스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공급한 것이 바로 이 여자 빨티스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여자가 우리 소돔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우리에게 내릴 것인지 우리에게 선포하소서. 야셀의 책 19장 35절, 야셀의 책의 19장 35절을 그냥 또 인용을 해요. 자, 35절. 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 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그 여자 빨티스 20살을 데려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놓으니 그녀가 불에 타 재로 변했다. 즉 롯의 91세의 딸 빨티스 20살에 불에 타서 피살이 됐어요. 그래서 1848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1년 전에 롯의 91세의 딸 빨티스 20살을 불로 태워 죽였다 하는 일. 결국 1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쯤 할례후 3일쯤 3명의 천사를 방문해서 한 천사는 아브라함 99세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처벌에 관한 협상을 아브라함과 끝까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남았고 2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협상을 했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남아있는 것은 롯,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딸 2명, 4명밖에 없었어요. 10명으로 예측을 하고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결혼한 딸들의 사위도 있고 또 그 가족들도 있을 거고 또 자기 딸들, 그러니까 최소한도 롯의 딸들은 3명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혼인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3명의 딸들이 있고 그 사위들이 3명 있으면 벌써 최소한도 6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명 발티스가 죽었다고 쳐보고, 그러면은 5명이다. 거기 또 아들이나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 롯과 또 딸들 2명에서 총 10명 정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결국 그 10명이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1847년 롯이 92세 때 롯의 아내 아도, 여기가 이름이 아도예요. 이제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2명의 미혼 딸은 이제 롯의 딸들은 탈출해서 살아남았다. 결국 롯의 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다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다 없어지고 아버지하고 딸 2명만 살아남은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전 세상이 온통 다 유황불로 다 망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후손을 전할 그 남자가 없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결국은 이 2 딸이 어린 딸들이지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서 불꽃 속에 들어가 살다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서 아버지로부터 자기 후손들을 이렇게 이제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롯의 딸들은 그 근친상간 일촌 자기 친딸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에요. 자, 다시 요거 이어지는 요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자, 1847년 다시 아브라함이 이집트 입국을 불허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는 그 상황이 여기 이제 있는데, 그걸 또 읽어보고 끝낼게요. 1847년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으로 그러니까 요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그 직후예요. 그래서 99세 심한 기근은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려다가 그래서 요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집트 통치자는 마세누스레트 3세 1878년부터 1839년에 통치했다고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에 해당하는 그때고, 이집트 통치 7년 차에서 8년 차일 때 아브라함이 75세, 요때가 7, 8년 차에 아브라함이 75세 이집트로 사라고 해서 이집트 이주했을 그 당시에 사라의 연휴 65세, 66세 연휴에서 심한 곤경, 폐해에 빠져서 아주 야호와로부터 엄청나게 혼나게 크게 당해봤던 창세기 1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2장 17장 20절에 나오는, 이때 이집트 왕이 자기의 시녀가 낳은 딸 하갈 10세를 사라에게 하사하고, 아브라함이 이주할 때 입국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 양, 그 돈, 재물들을 내주면서 웃으면서 강제 출국을 살살 달래가지고 강제 출국을 시켰다. 이때 동일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또다시 아브라함이 99세 때 1847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집트 이주를 허가할 리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서 불허해서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에게로 이주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래서 결국 1847년 야호와의 지시로 그랄 땅에 멜기세덱 152세가 통치하는 그랄 땅 지역으로 이주했다. 결국 여기서도 또 아비멜렉 노년에 또 망령이 들어서 또 이 연유로 인해서 또 이제 되게 호되게 혼나는 아비멜렉이 152세 또 곤경 폐해에 아주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그 기간인데도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있었던 아브라함 99세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에요. 여기까지